할렐루야. 오늘은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장마와 폭염으로 어려웠던 7월 한 달을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성향과 본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본성 가운데 하나는 일이 잘 되거나 잘 풀렸을 때 기뻐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일이 잘 되었을 때, 잘 풀렸을 때 슬퍼하거나 또 분노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너무나도 기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남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기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은 이를 함께 기뻐하기란 더더욱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는 왜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걸까요? 이 또한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 같은 마음을 갖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내 의가 옳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또 물고기 뱃속에서 기적을 체험했고 바다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그 은혜에 전혀 기뻐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니느웨가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너무나도 속상해했습니다. 아니, 요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일까요? 이는 한편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대국 아수르의 수도로 크가기보다는 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니느웨만 변화시키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이 요나 역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려 하셨다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 같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아주 깊은 마음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는 사람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이것을 살펴보고 또 그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앞절에 나오는 요나서 4장 2절 후반부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인애가 크신 분입니다. 재앙을 내리기보다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 요나의 이와 같은 고백은 사실은 머리로만 알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당연하게 여기지만은 적국 니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못마땅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요나서를 처음 1장에서부터 마지막 4장까지 쭉 읽어보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제 바다로 향해 도망치다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살아난 것은 요나가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고기를 예비하시며 이 요나를 살려내셨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풍랑 속에서 살아난 것도 그들이 의로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을 피한 것도 그들이 본래 선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을 향해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궁밀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뻐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건강할 때 기쁠 겁니다. 우리가 또 많은 재물을 모을 때 기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 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일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사망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는 기뻐해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겁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은혜로 모든 빚을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자기가 탕감받은 그 모든 것의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빚진 사람을 만나자 그를 붙들고 갚으라고 바로 쳤습니다. 자신은 큰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작은 용서조차 베풀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가 자신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바다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때가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용서를 구하면서도 이웃에게는 냉정합니다. 하나님께는 긍휼을 바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미움이 앞섭니다. 내 실수에는 이유가 많고 남의 실수에는 용납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은혜를 하는 사람은 자비를 베풉니다.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사랑의 마음을 열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가져야 할 그 첫 번째 기쁨은 나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그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 안에서 감사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야 할 기쁨은 깨달음의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4장 6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나는 성읍 동쪽에 앉아 적국 성읍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혹시라도 마음을 바꾸셔서 저 적국인 니느웨를 심판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박농불을 얘기하셨습니다. 이 박농불이 자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 있던 요나는 그 박농불로 인해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셨고 벌레가 이 박농불을 갉아먹자 그만 말라버렸습니다. 해가 뜨고 뜨거운 동풍이 불자 요나는 괴로워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선지자 이전에 인간 요나를 만납니다.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가 니느웨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뜻을 품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의에 그만 갇혀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즉시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너는 너를 전혀 모르는구나. 너는 잘못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박농불과 벌레를 통하여서 요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나의 좁은 마음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참으로 넓고 깊은 마음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요나처럼 내 생각과 나의 의로움에 갇혀 살아갑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붙듭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바라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베풀고 계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불평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곤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만 고집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내 의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국률하신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기준만 앞세우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한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나 너무나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풍랑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물고기 뱃속에 이제 갑갑한 무과 같은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박농불 같은 작은 위로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우리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깨달음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일상 가운데 가져야 할 기쁨은 때에 따라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나서를 쭉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만 그 가운데 3장 10절 중반부에 보면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 하나가 거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간혹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눈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심판보다 생명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니느웨가 죄악 가운데 있었기에 심판은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 돌이켜서 그들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요나보다도 니느웨의 수많은 생명이 너무나도 귀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자를 건지기 위해서, 심판받을 자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그 기쁨이 무엇과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담의 자손이라 불렸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가 삭슨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뜻을 돌이켜 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죽음에 있는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 있었던 우리를 이제 다시 일으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귀한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 일상 가운데 특별히 기뻐해야 할 것들이 있음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를 죽음의 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한 기쁨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음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심판의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바로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시에 대한 기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같은 기쁨의 내용을 통해 참으로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같은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에도 장래에도 변함없이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생명을 살리시는 방향으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뜻을 돌이키셔서라도 생명의 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요나서의 결론입니다만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셨지만 그러나 반대로 기뻐하기보다 화내는 요나를 향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더 나아가 요나서 마지막 절 4장 11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맡기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서는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요나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전혀 기록하지 않고 그대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는 왜 그렇게 끝을 맺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사실은 이 요나에게만 던져진 질문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또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흘려보낼 때,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삶이며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뭐가 비길 수 없는 참된
기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바람인데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같은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종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그 같은 감사를 언제나 기억하며 감사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기쁨, 깨달음의 기쁨,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에 대한 기쁨을 늘 간직하며 또한 저희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그 귀한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교회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